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동실반방.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동실반방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참 살다 보면 그죠? 내 참 바보지 하면서 맨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많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관이라는 직업을 알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기록의 수호자인 사관 들어본 적 있어요? 사관이라는 직업? 왜 왕 옆에서 저게 딱 책상 하나 펴놓고 막 뭐 말하는 걸 적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의 직업이 사관입니다. 자, 사관은요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국왕의 은행 및 행동뿐 아니라 관리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요 사건, 사고 등의 당시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관들입니다. 사관은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화장실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국왕의 은행과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관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왕과 신하가 은밀하게 만나서 그죠? 정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어떤 모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정치가 오히려 열린 정치가 더 가까웠어요. 은폐하는 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사관이 다 기록을 하니까. 또 국왕과 대신들이 부적절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내가 후대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치욕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관이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많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관이라는 이 직업은요 역사를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됐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관은요 좀 배짱도 있어야 돼요. 담력도 있어야 돼요. 왜? 사관이 적는 걸 직필이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적기 때문에 어떤 부패한 권력과 맞서야 되는 용기도 사관은 필요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권력자가 와서 야 이거 치워, 너 죽인다. 죽어도 사관은 지울 수 없는 게 사관입니다. 그래서 사관은요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사명감도 좀 뛰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드라마에서 사관에 대한 드라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사관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 드라마로 했는데 거기서 보면 사관들은요 권력과 싸웁니다. 왕이 가져오래도요 절대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관들이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자, 1404년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로 말에 떨어졌습니다. 태종은 급히 일어나 좌우를 둘러보며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관은요 태종이 말한 이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이 태종 7권 4년 2월 8일 네 번째 기사에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얼마나 상실하게. 여러분 이전에 오히려 정치가 지금보다 더 깨끗한 것 같죠? 지금은 몰래 하는 정치들이 많아요, 그죠?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때는요 사관이 줄줄 따라하면서 다 적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까지, 침을 몇 번 이렇게 삼켰다까지 막 그런 것까지 다 적습니다. 자, 사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는요 직필의 원칙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왕들이 사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관들이 보기 때문에 더 바른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관이 적은 이 기록들을 사초라고 합니다. 이 사초들은요 그날 왕들이 이뤘던 일, 또 어디에서 적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한 걸 사초라고 하는데, 사관들은 매일 사초를 작성해서 춘추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요 다시 또 사초를 적습니다. 집에서 적은 사초를 가장사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언제 되느냐? 실록이 편찬될 때,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왕이 죽의 기록들을 다 이제 적을 때 실록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실록청에 이 가장사초도 제출합니다. 왜 두 개를 만든 것 같아요? 누군가 사초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자기가 적은 가장사초는 변경을 못할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사초를 가서 틀린 게 있으면 바른 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사초의 내용이 틀렸다,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뭔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조선실록 편찬 이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과 함께 비평도 담겨 있어요. 왜? 가장사초에는 사실과 함께 자기 느낀 걸 또 적어요, 사관들이. 그래서 사실과 비평이 같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예전에 적었던 사초, 가장사초의 모습들인데 저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제와 다르게 살면 됩니다. 어제처럼 살면 오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이래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또 다른 학자인 아널드 조시포 토윈비는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과거의 것이 현재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사 여러분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현재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입니까? 성경 안 보세요? 성경이 과거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과거 이야기죠. 현재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의 일부분만 놔두고는 미래에 이루어질 몇 부분만 놔두고는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용만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 그것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게 성경인데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서 계속 반복됐던 그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딜까요? 지옥이죠. 이미 지옥을 정해져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뭔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또 새롭게 만들어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사는데 기쁘고 즐거우면 만사오케이인 거예요. 안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전쟁하고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즐거우면은 다 만사오케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바뀐 사람들.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미 결과가 미래가 지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반복 속에 그냥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당정 정치 있어, 그죠? 그때도 당이 나눠져가 서로 싸우다가 나라 망했어요. 지금도 보면 정치는 비슷해요. 전쟁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옛날에 있고 지금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경쟁, 분열, 대리, 배신, 모든 게 예전에는 없는데 지금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세월도 흘렀고 문화도 바뀌었고 사상도 바뀌었는데 역사의 반복은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 빼고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미래가 바뀐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미래는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현재가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미래에 그냥 죽을 놈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미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현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는 죄성으로 어차피 지옥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미래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봤던 거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격히 말하면요, 과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과거의 내용이죠.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본 주민의 위장 조약 체결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건의 내용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본 주민들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거기에서 한 3일 길만 가면은 그들이 사는 곳이 나오는, 그들이 사는 곳이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는 걸 보고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 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했어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올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는요, 당신들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과 어떠한 조약도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아이성에서 3일 정도 가고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도착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권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헷롯과 기랏 예엘입니다. 3일 가니까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한 것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한식을 너한테 아니하며. 이 잘못의 시작은요,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귀중한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벽이 되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마음이 들떴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이성을 정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합니다. 3,000명 정도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패배했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과연 패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가르쳐 주셨겠죠.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과거의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가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결정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요, 성령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해서 왔습니다. 내용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일 거리에 있으면요, 신발도 그리 안 달아요. 옷도 안 달아요. 뭐 음식도 곰팡이 그리 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와야 돼요. 먼 곳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일단은 옷하고 신발이 헤어진 걸 구해야 돼요. 아니면 막 비볐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닳게 만들겠죠. 요즘 가죽 부대도요, 옛날 거, 흔 거 완전 조금만 찢어질 만한 거, 그런 거에다가 빵도 어떤 거예요? 오래 놔둬가지고 곰팡이 핀 것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기본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말이 틀렸다, 너희들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리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꾼의 사기에 왜 넘어갈까요? 이게 사기라는 거 아는 사람은 사기꾼의 사기에 안 넘어가죠. 근데 어때요? 그 사기꾼이 진짜같이 포장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그 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만희가 예수라는데 어떻게 저 말을 듣고 넘어가냐고. 저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웃기다고. 왜 넘어가느냐? 그들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한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오려고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대상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저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제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교인인 것처럼 와서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그걸 일명 추수꾼이라 하죠, 그죠?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사람 통해 정보를 가져갔으니까. 저는 어디에 약하냐면 기도하시는 분이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해주는 거에서는 거절을 못합니다. 일단은 기도하는 분이 말이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분이 말을 통해서 뭐 한다고 내가 그런 걸 거절 못하는 거. 그러면요, 내가 사는 동안 우연한 만남을 가정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기도 원장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 기도 원장이 아니에요. 기도 원장인 것처럼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요, 아시잖아, 기도 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척 하면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네요. 여러분, 이 사실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여러분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은 진짜 모양도 기도원 원장 같이 생겼어. 막 여기서 얼굴에서부터 기도원 원장 적혀 있는 것 같아. 내 눈에 보기엔 그래요. 기도 원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차에 타면서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한 명을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정보를 모으죠. 그 다음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만나게 할 건가, 누굴 만나게 할 건가, 언제 만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부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이 하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들은요 왜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느냐 알면서 넘어가느냐, 그들은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걸 시뮬레이션 합니다. 모여서 시뮬레이션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귀찮아서 안 해요. 시간 없다고 안 해요. 그들은 근데 시간을 내서 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나인 것처럼 한 명 세워놨고요, 또 가면 탁 하면 이래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뭡니까? 할 때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데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말할 때 손가락을 조금 오른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때 이 단어는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만들어지면 그때 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 중 9명은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교리를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 못해요. 10명 중 9명 신천지 넘어가요. 한 명은 누굴까요? 한 명은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원래부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요 창원에 어린 전도협회는 교회가 뭐라 했었죠? 서모나 교회 권사님은요 이걸 물리쳤어요. 어떻게? 기도로 물리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래요. 딸 옆에 꽃뱀이 싹 모이는 걸 보고 딸한테 전화했대. 혹시나 네 옆에 새롭게 혹시 접근한 사람이 있냐? 있대요. 과 선배인데 너무 잘해준대요. 그 선배가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봤는데 신천지였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할 때는요 대충대강 미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연약해 보이고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안으로 한 번만 들어오면요 뭐 한다고요?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요 여기 신천지 강사 서서 강의만 딱 몇 시간 하면요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실 분들이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만큼 신천지는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안 싸워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유혹은 사탄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사탄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리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몇 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5살짜리 말 안 듣는 5세, 딱 5살짜리 되면 지 혼자 걷는다고 엄마 손 필요 없다 탁 칩니다. 아빠 손도 필요 없다 칩니다. 지 혼자 합니다. 그러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머리 혼나죠. 아프면 그때 와 울고 옵니다. 기본의 속임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처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심천지 아닙니까? 시대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강주의 목사님들은요, 새 가족이 오더라도 걱정부터 한대.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혹시나 잘해주고 막 갑자기 나한테 뭐 호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기도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 적들은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3일만 가면 그들이 사는 성읍이 나오는데 3일만 지나면 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왜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인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이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왜 이렇게 들킬 거라면서 숨기느냐? 목숨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속이고 온 거예요. 사탄은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할 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모든 걸 걸고 싸우나요? 안 싸워요. 여러분 중에 믿음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믿음 위에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믿음이에요. 자,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쪽은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난 가진 거 없어요. 여기서 지면 나는 끝장이라는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대충대강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죠. 이제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막강한 군사력과 화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시간에 정복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론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더 우세하거든요. 우세하니까 우크라이나 밀고 이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밀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심해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군인은요, 내가 여기서 지면요 나라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 떠보니까 전쟁터래요.
왜 내가 전쟁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어떻게 해요? 탱크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죠. 나라고 뭐고 필요 없죠. 그러니 그 전쟁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러시아 질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이상은요, 러시아는 못 이깁니다. 사탄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물리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우리 모든 것을 안 걸고 싸워요. 대강대충, 우리가 오히려 대강대충 싸워요. 그래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너도 모든 것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 믿음 이루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믿음 말고도 중요한 게 있나요? 어제 사는 소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 이루면 다 이런 거예요. 없어요. 그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안 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만만하게 봐요.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싸우는 자세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답을 찾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과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실패, 이 반복이 왜 오는가 과거를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문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사건이 나에게 왜 다가오고 왜 말씀해 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마치 무슨 이야기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제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요, 행복의 답이 있고요, 성공의 답이 있고요, 출세의 답이 있고요, 아름다움의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를 통하여, 과거의 기록인 성경을 통하여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